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2장 9절과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을 가다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고기 뱃속에서 참 견딜 수 없는 그런 참 고통과 또 죽음의 기로에 처하게 됐을 때 그 물고기 뱃속 안에서 요나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가 오늘 이렇게 본문에 이렇게 기도를 해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요나는 사는 길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물고기 뱃속에서의 고난, 이 고통 속에서 사는 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명해 가셔가지고 그래서 요나를 토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남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물고기 뱃속에서 참 그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그 다시 산 요나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을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는 길이 하나님께 있다. 내가 잘 되는 길이 하나님께 있다. 내가 이 험한 세상에서 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길이 하나님께 있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갖는 거예요. 오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가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사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되잖아요. 이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한 번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 표적을 좀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게 없다라고 하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땅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는 자신들은 자신의 민족은 바로 요나 같은 민족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나 같은 민족이다. 마치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남아온 요나 같은 우리 민족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실제 이스라엘 민족은 요나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요. 예를 들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참 종이 돼가지고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림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애굽이라는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탈출을 해요. 마치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렇게 구출이 됩니다. 그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 참 나라에 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의 고기라는 뱃속에 갇히게 돼가지고 온갖 고난을 다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바벨론에서 기환을 시키잖아요.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바빌론이라는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셔가지고 다시 조국으로 돌아오는 또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페르시아를 통해서 또 헬라를 통해서 또는 로마에 집어삼킨 바가 됐지만은 결국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됐단 말이죠. 이런 모습들이 이스라엘은 바로 요나 같은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동안 일본에게 먹혀버렸습니다. 그거 끝나는 줄 알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고래 뱃속 같은 일본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참 주신 이 놀라운 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이 자유와 이 평화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바로 이 고래 뱃속과도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구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은 하나님은 바로 이 고래 뱃속 같은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나갈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 다니엘도 사자 불 속에 살아남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런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손길이 있단 말이죠.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말이죠.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출을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고래 뱃속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다시 사는 길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라면서 살아갈 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로 한국 나이로 103세가 되시는 연세대학 명예교수인 이 김용석 교수님이 그 자신의 건강 그 비결을 말하면서 여러 가지 뭐 음식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설명하다가 건강의 비결은 바로 신앙심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신앙심이 뭐냐? 신앙심이란 우리가 마치 부산 앞바다에서 저 일본으로 헤엄을 쳐서 수영을 해가지고 건너간다고 예를 들어보자,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서 부산 앞바다에서 일본으로 건너갈 때 밧줄을 매놓고 밧줄에 의지해서 가는 것하고 그냥 혼자 이렇게 밧줄 없이 헤엄쳐 가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밧줄 없이 혼자 호적으로 가면 파도에 밀려가지고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성공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밧줄을 매놓고 가면 지치면 밧줄을 붙잡으면 되고 잘못된 길로 가다가 다시 밧줄을 붙잡고 다시 바른 방향을 잡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 바로 그 밧줄에 의해서 성공적인 횡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신앙이 뭐냐? 그 밧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우리 밧줄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사는가 스스로 혼자 호적거리며 사는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혼자 호적거리 살면 실패할 확률이 시작도 못 해보고 포기할 확률이 많습니다. 열심히 애를 써보지만 파도에 밀려가지고 다른 데로 가버릴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나 밧줄을 붙들고 때로는 밧줄을 통해서 쉬고 또 방향을 잡고 또 용기를 얻고 희망을 갖고 이렇게 살아갈 때 마침내 이 고난의 이 바다를 우리가 인생의 바다를 우리가 잘 건너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신앙이 바로 신앙심이 이렇게 건강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꼭 붙잡고 살아갈 때 오늘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을 때 고기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그 니느웨에서 옮가가지고 하나님이 살 길이라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담대히 외친 것처럼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 붙들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도와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붙들고 용기 얻어 힘 얻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